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서약이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결혼할 때 하는 그 서약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언젠가 결혼할 싱글들을 위한 시리즈입니다. 싱글들은 결혼 서약을 하기 전 그 의미를 알고 서약해야 합니다. 또 이번 시리즈는 이미 결혼한 커플들을 위한 시리즈입니다. 이미 결혼한 커플들은 결혼했을 때 했던 그 서약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보다 더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커플들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가지 놀라운 통계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2023년 통계를 보면 첫 번째 결혼한 커플들이 10년 내에 이혼할 확률이 33%라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2021년에 미국의 응답자들 중에 21%가 현재 또는 과거에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잠시 멈춰서 이 숫자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3분의 1이 10년 내에 이혼으로 끝납니다. 결혼한 사람들 중 20%가 바람을 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통계들을 삶의 다른 영역들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번개에 맞을 확률에 대한 일기예보가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뉴스를 보는데 내일 번개에 맞을 것에 대한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아이들이 버스 정류장으로 가다가 번개에 맞을 확률이 33%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 앞에서 아이들에게 안녕, 사랑한다, 빨리 뛰어가라, 행운을 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자녀들을 전혀 밖에 못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상 수치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10년 내에 이혼할 확률이 33%입니다. 우리는 이 통계의 한 부분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해야 할 것들을 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 동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시리즈 동안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이번 시리즈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로 현재의 결혼 생활이나 미래의 결혼 생활에 극단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간단하지만 실행 가능한 4가지 임무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들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 동안 4가지 서약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선순위의 선약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순위의 서약.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 1위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우리의 우선순위 2위가 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주에는 추구의 서약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배우자를 추구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배우자를 추구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 주에는 순결의 서약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적 유혹을 이기는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배우자와 깊은 친밀감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에는 파트너십의 서약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기능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보다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바로 가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결혼에 대한 비밀을 말해줍니다. 첫째로 34절로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 1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 1위로 삼아야 합니다. 34절로 38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케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유대 지도자들 중 두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라이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침묵시키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은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예수님께 너무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중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인격과 모든 능력과 모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결혼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 1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수년 전에 그때부터 이런 추세를 보아왔습니다. 한 총각이 마음에 드는 처녀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황홀한 느낌이 듭니다. 오래된 이승철 CD를 꺼내서 듣고 싶습니다. 그녀가 과연 제가 찾던 사람일까요? 또 한 처녀가 마음에 드는 총각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는 십자가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가 과연 제가 찾던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첫 번째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축복받는 삶, 축복받는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 1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 1위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 1위에 둔다는 것은 배우자를 포함한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배우자를 포함한 그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언젠가 결혼하기 원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배우자 될 사람을 더 추구한다면,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 1위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된 결혼 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 1위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우선순위 1위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 1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 1위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39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배우자를 우선순위 2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우선순위 2위로 삼아야 합니다. 39절로 4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두 번째도 사랑에 대한 명령인데 이번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웃이라는 단어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그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0장 29절에서 이웃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로 그 의미를 확대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중 처음 두 부분을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명령은 이 두 계명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계명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즉,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성경의 어떤 것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의 명령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결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우선순위 1위로 삼고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곳에 떠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아잡입니다. 아잡. 이 단어는 풀다 또는 포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한다, 새로운 것에 전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의 우선순위 1위이십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 우리의 주된 인간관계는 부모입니다. 우리는 항상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기 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우선순위 2위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 1위가 되고 부모님은 우리의 우선순위 2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계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우선순위 1위이시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떠나 새로운 우선순위 2위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결혼할 때 하는 서약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 1위가 되고 내 배우자가 나의 우선순위 2위가 되도록 서약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결혼 생활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한 명 또는 둘 다 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배우자 중 한 사람 아니면 둘 다 바른 우선순위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 2위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우자를 우선순위 2위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우선순위 2위로 삼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로 34절로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우선순위 1위가 되어야 하고 배우자는 2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중에는 이 순위를 바꾸려고 경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우선순위 1위에 둡니다. 물론 자녀들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투자하고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을 우리의 우선순위 1위에 두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녀 중심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녀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우리의 결혼 생활도 우선순위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아무리 귀하고 소중해도 우선순위 1위에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자녀들보다 우선순위 아래에 두고 또 배우자를 자녀들보다 우선순위 아래에 두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공부하는 것, 운동하는 것, 취미 생활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우선순위 1번에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 1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우선순위 2위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우리의 우선순위 3위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을 우선순위 1위나 2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 1위에 두고 배우자를 2위에 두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른 것들을 우리의 우선순위 1위에 두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1위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경제력을 그렇게 주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우선순위 2위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고 우리의 배우자도 우선순위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우선순위 1위가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집을 갖기 원합니다. 비싼 자동차, 더 좋은 가구들을 갖기 원할 수 있습니다. 또 좋은 옷과 명품 가방을 갖기 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우선순위 1위가 어떤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골프나 낚시나 등산, 뭐든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우선순위 1위가 온라인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배우자보다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이런 친구들과 더 많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은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 1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를 우선순위 2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오늘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7일 동안 기도하는 숙제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저의 우선순위 1위로 삼기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결혼하기 원한다면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1위로 삼고 미래의 배우자를 우선순위 2위로 삼겠다고 7일 동안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와 함께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1분 동안만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오래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일주일 동안 조금이라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기도하는 것이 거북하다면 식사할 때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꼭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일주일만이 아니라 평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7일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 1위가 되고 배우자가 우리의 우선순위 2위가 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된 결혼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이 숙제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축복된 결혼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추구의 서약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싱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하나님을 꼭 우선순위 1위에 두게 도와주시고 또 미래의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또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배우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결혼한 커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1위로 삼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배우자를 우리의 우선순위 2위로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일들이나 다른 사람이 그 2위의 자리를 차지 않게 도와주시고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꼭 이 숙제를 일주일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함께 저희가 추구의 서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